불신자들도 어,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오고 문이 막힐 때 더 큰 준비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여지기 힘든 시간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위해서 또 준비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우리 교육자,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만 모였습니다만은 흩어진 모든 현장,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함께 소통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결국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불신자들도 뭐 자기 인생에 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신념 이런 것들은 전 우주로 연결되어서 뭔가 일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산업인 때 영상을 봤던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일생을 쭉 보면요, 뭐가 막 기가 막힌 만남들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요,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가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성도가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령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결혼식이 있어 서울을 잠시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렘넌트 둘이가 울산으로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목사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뭐 주례는 물론 유 목사님께서 하시고, 근데 뭐 보니까 둘 다 인물도 좋아요. 그래서 인물에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 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 교제를 하면서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결혼하기로 우리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그래, 겉모습에 딸린 게 아니구나. 근데 확신이 들었죠. 뭐가 통한다. 소통 아닙니까? 소통. 이번 주에 제가 엄주복 장로님을 만나서 보고받을 일도 있고 해서 쭉 이제 잠시 만났는데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임마누엘 부산교회 동삼절교회 시절에 와서 30년 동안 본부 일을 하는데 최근에 처음으로 30년 만에 딱 한 번 유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해봤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 친구 오랫동안 그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참 제자는 평생 한 번을 안 만나도 된다. 평생 한 번을 안 만나도 된다. 그 말은 만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한 번을 만나지 않는데도 소통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물었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답을 주신 거다. 그 인도를 받으면요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소통이요. 사명이 통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과 디모데가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 내 외조모부터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소통. 그 배경 속에 렘넌트가 자라서 그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소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전도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완벽한 것을 준비 다 해놓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사업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로 경제 문제 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답을 메시지 속에 찾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죠. 저는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셨다. 오늘 일부도. 예,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자의 자세 뭡니까? 저는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참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19절의 증거가 와요. 어떤 증거가 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힘이 아니고 내 배경이 아니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비유를 했죠. 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산에 사슴 뛰어다니면 잡으러 가보세요. 못 잡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그게 비유한 거요. 어떻게 다니느냐? 나의 가장 높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고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예,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35년 전쯤에 제가 아직 성인은 안 됐죠. 예, 신발 공장 사장으로 있는 저희 아버지가 그 불신자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다 불신자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한국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은 안 받았습니다. 아, 세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요 변호사를 아는데 이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유명 연예인들이요 세금 안 내도록 모든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그 일을 하는. 발설하면 안 되는데 술 먹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 그거 하고 있다 이거 설교 나와도 되나 모르겠대. 이름은 안 밝힙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 떼먹으려고. 그 세상에 그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그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데 동요돼요. 왜 그러냐? 제대로 응답받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지난 주간에는 그 메시지 좀 했습니다만은 네트워크라는 거 보니까 다락방 산업인이 이거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누구 강의 뜬다 이래가지고 무슨 다락방 보고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들어봤지. 전시를 쭉 들어보니까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 모르는 걸 잘 알게 됐어요. 인플루언서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요. 방법을 그걸 썼어. 그 말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이래가지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강의를 오래 터뜨렸어 보니까. 동시에 한 6개월 전인가 동시에 터뜨렸어.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는 한 몇십 년 동안
어떤 기업에서 성과급인데 부사장으로 10억씩 벌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만두고 더 확실한 걸 붙들게 됐는데 그냥이 아니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멘토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뭘 시작한다는데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돈 욕심 있는 사람은 야 10억이나 버는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저걸 시작해서 얼마나 확실하길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거기에 뭐 4차 산업 VL에 대한 우리가 모르던 많은 내용들을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몇 개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는요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 이거 아닌데. 그리고 계속 확인되는 거, 야 이 거짓말들 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몇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돈 나오고 저기서 돈 나오면 아무 문제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대. 왜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이 가지고 있는. 이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나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 찾아야 되겠다고 여기서 저기서 찾는 중에 뭔가를 확실한 걸 찾아냈다,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그 얘기한 시간표를 보면 코로나19가 벌어져가지고 가게가 문 닫고 이런 것보다 훨씬 이전인데, 그죠? 코로나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어낸 얘기라. 전부 얘기가요, 전문성 없는 사람이 딱 들으면 혹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요, 중요한 내용, 미래, VR 뭐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실수를 뭐 했냐, 저 같은 인플루엔서들이 많은데 그 모임에 가보면 이미 너무 좋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고, 2달밖에 안 됐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많을 수가 없지. 저희 인플루엔서가 하는 주된 일은 이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과 이 좋은 일을 다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실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절대 단말기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러거든. 여러분, 삼성이나 애플이 뭘 가지고 돈 법니까? 단말기요. 단말기. 그러니까 전부 꾸며낸 얘기로. 하필이면 그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강의를 시작해요. 예상해 보건대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면서 교육을 받고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른 예를 끄집어 들어요, 서로. 왜냐? 같은 예를 끄집어 들으면 그 사기 신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 스토리, 거짓 인생 스토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쫙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 감동받고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동시에 어떤 인플루엔서는 인기가 없어, 실패한 직원이지. 어떤 친구들은요, 사람들 영향을 엄청 줘요. 돈 많이 벌겠지, 월급 많이 받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 제가 도움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락방의 랩너 중에 중요한 이 VR 최고 전문가였어요. 이 친구는 먼저 있던 기업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중요한 청사진을 정부에 제시를 해가지고 8천억 예산을 받아낸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줄을 선다고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하더라고. 그 같이 계속 만나는 중에 말이에요, 저 대구에서 뭔 일이 있어가 이 친구가 맡았어요. 왜냐? 자기가 새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미래 직원들 월급을 챙겨줘야 되니까 그걸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대구 가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한준석 집에 잘 알 겁니다. 대구시에서 잉여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160억인가 있는데 이걸 좀 당신이 맡아서 운영해 줄라, 요거 왔어요. 왜냐?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죠? 그냥 맡기겠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벌 일인데 안 한대. 왜냐?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참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많은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지만, 혹시 제가 평신도 같으면 내가 일을 한다면 이 친구 밑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느낀 사람은 없어요. 처음 그 느끼게 한 친구예요.
굉장히 괜찮은 친구. 실력 있고 겸손하고 비전 있고. 예, 아마 이런 친구들은 자기 것 강한 이런 사람들 보면 별로 싫어할 그런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소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VR 전문가니까 그래서 좀 보고 좀 얘기해 줄라 이랬더니 다 보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근데 너무 내용이 빈약합니다. 경쟁력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 그리고 비양심적인 기업입니다. 왜? 다단계를 전복시켰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정상적인 기업은요 기업 철학이 있어요. 어제 보세요. 불신자도 자기 미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걸 설명하는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그거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다단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돈 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 빈약한 컨텐츠를 메우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자꾸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 유명인들을 끌어들일 이유가 내용이 아닌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VR로 제작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죠. 그래요. 목사님 다락방 복음 운동하는 분들이 산업인들이 왜 이 소망 없는 기업에 그렇게 많이 뛰어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 참고를 했죠. 그러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쭉 들으면서 확인한 게 많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다락방의 장로님인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오래전에 어떤 네트워크 단체 다이아몬드 회원 최단기 근데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메시지에 유대 상인들이 인정하는 상인들이 중국 상인입니다. 그 중국에 한국 같으면 CJ와 비슷한 대기업이 이분을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했어요. 뭐냐? 판매할 수 있는 망을 구축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이 전문인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중국 정부에서 다단계식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업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러니까 중국에 이상한 다단계를 하던 단체들이 전부 동남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지금 뭐 하느냐? 한국에 신생 기업들이 생기면 자기들이 업무를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장로님 밑에 줄을 섰어요. 우리 회사를 좀 컨설팅 해달라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전문인이요. 이러면서 네트워크라는 거는 완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산업인 때 하는 그 첫날 연락이 돼서 근데 이분은 뭐라 얘기하느냐? 목사님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 있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목사님 참 기도가 됩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빠진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안 먹힙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네트워크라는 것은 칼과 같습니다. 이게 요리사 손에 들릴 때는 멋진 요리가 나오겠죠. 그러나 강도 손에 들리면 흉기로 바뀝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후자요. 전문가 보면 또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특히 뭘 신경 쓰느냐? 어떤 질문이 올지 다 알아요. 그거 아니까 철저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거짓으로 다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데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유명인들 끌어들이는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이름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뭐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인정받는 그거를 몇십만 원씩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개만 대표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혹 넘어갑니다. 봐라, 이게 얼마나 싸냐? 이 엄청난 대단한 제품을. 여러분, 현대자동차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대자동차 몇 프로 싸게 사지요? 모르십니까? 30%. 30% 싸게 삽니다, 직원들은. 그러면요, 회사가 손해보고 팔겠습니까? 손해 안 봅니다. 이윤이 적을 뿐이지. 왜 그럽니까? 직원의 복지를 위한 겁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내용은 뭡니까? 전략이요, 그거. 그 전략이요, 전략. 그 목사님 전략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또 뭐 한지 압니까? 보상제도. 어떤 네트워크 기업에도 없는 시대적인 보상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하니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다단계 회사들이 저 동남아에 다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뭘 했겠죠. 그러면서 다른 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다른 데 뭐 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심어 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한마디로 목사님, 세상에 어떤 기업도 자기 수익이 없는데 보상하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 무슨 말입니까? 3명 물어와, 하나 줄게. 5명 물어와, 많이 물어왔으니까 2개 줄게. 그거요. 사람은 이런 데 현혹이 돼요. 참 안타깝죠.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한번 빠진 사람,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런 표현해요. 목사님,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런 데 한번 빠지면 터져서 문제 생기기 전에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아무 얘기도 안 들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랜던 대표가 뭐라 하냐, 목사님, 앞으로 VR 시대가 오면 가장 큰 밭 중에 하나가 단말기 판매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그거 파는 거 지금요 계속 전화 안 옵니까? 새 거 사라고. 왜? 그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머지 전부 트럭을 시켜놔서, 혹시 제 얘기 들으면서 그런 주위에 뭐 있으면요, 오늘 1부 때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의 허감 경제입니다. 틀림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누구와 멍에를 함께 매느냐? 여러분, 누구하고 멍에를 함께 맬 거요? 그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세상 경제가 있어요. 그렇겠죠? 사단에게 붙들려 가는 흑암 경제가 있어요. 그 복음 가지고 다락방을 해도 진짜 빛의 경제라는 걸 맛보지 못하면 이해는 됩니다. 자꾸 그런 걸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잘 될 수도 있겠지. 잘 되는 그 사람 달란트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키워주기 위한 거냐? 흑암 경제 회사를 키워주기 위한 거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돈 벌면 헌금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렘넌트가 혹시 그런 걸 딱 만나면 선택을 하겠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 오면 선택을 하겠어요, 그거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 세계 쭉 다니는 중에 오래됐습니다만은 페루에 갔는데 그 선교사 통해서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은요, 저 이스라엘 땅에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회사를 통해 가지고요, 뭘 만드느냐? 그 당시에 전 세계 은행이 앞으로 은행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하필이면 캠프 가는 그 주간에 완성이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남미에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콜롬비아 은행하고 이 곧 계약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아놓으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자기가 생명 걸고 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나한테 복음 전해주는 선교사님에게 그 수익의 10%를 줄 거니까 마음껏 선교하시라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기뻐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응답이냐고. 강 목사님 페루 리마에, 수도 리마거든. 한국 가면 저 강남이. 여기에 목사님 안전하게 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집을 사드리고 생활 모든 걸 제가 받으면 될 거니까 남미 보고만 같이 하십시다 이러더라고. 그건 뭐 나쁜 소리는 아니지. 나쁜 소리. 10년 넘었는데 어디 가고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는 은혜 안 가도 되는 시대. 여러분 들어봤죠? 그 프로그램 누구든지 인정하는데요. 유대인이. 독일을 한번 갔는데 다락방을 한다는데 숨겨진 분인데 대단한 사람 만났어요. 누구냐 하니까 고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 현대 기업을 세계화시킬 때 자본이 없잖아요. 자본을 끌어오고 세계 시장의 문을 여는데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해외로. 그 중에 한 분이 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옛날에 집에서요 같이 막 술 마시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정주영 씨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아, 이 사실이구나. 정황이. 근데 이분이 말이요 복음을 받고 야 자기는 이걸 위해서 생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인생 여정 중에요 저 필리핀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 원석이 자기한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생명의 위협, 드라마틱한 그 위협을 거치고 거쳐서 이 원석을 저 스위스까지 옮겨가지고 스위스 은행에다 보관해 놨어요. 스위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지 그 있잖아요. 보석 감정 하는 회사에 이걸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 큰 게 1,200억인가 작은 게 800억인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 그 정도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 감정서까지 쫙 공인 감정서 곧 팔릴 수 있다. 왜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게 팔리는 순간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 여고 강단에 있을 때거든. 서울에서 가장 금사랑이 땅 그것도 물색해놓은 데가 있어. 그래 타운으로 지어놨는데 그 뭡니까 뭐 판매하고 근데 이게 운영이 안 될 위기가 있다. 다 분석해가 이걸 사가지고 그게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멋진 센터를 헌신하겠다. 나쁜 얘기가 아니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걸 통해 하실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누가 얘기해도 믿을 만한 정황과 상황과 모든 게 사람들은요 그런 데 움직입니다. 집을 사주고 생활을 책임지고 차를 안 사줘도 집 차 안 사주는 중재 없는 임마누엘 우상교회가 저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누구하고 같이 메고 갈 겁니까? 그래서 이상한 단체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그지? 강도하고 여러분이 일을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 이루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멍에를 그러면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멍해져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더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필이면 오늘 산업인대 하는 날인데 많은 다락방 산업인들이 정말 답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아마 그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 하신지 압니까? 목사님 윤 목사님 뭘 말씀하셔서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좋은 중심이긴 한데 그게 나름 좋은 믿음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에 닮는 사람은 그런 단체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닮는 사람은 내가 꼭 이래야 되는 뭔가를 놓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답이 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답이 안 났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말씀 따라 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말씀 따라 왔는데 뭐요? 기근이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야 됩니까? 굶어 죽게 됐으니까 잘못된 선택했어요. 애굽으로. 그렇죠? 잘못된 선택했어요. 가나안 떠나야 됩니까? 지난주 2부 메시지에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국제시장 얘기하면서 그 조그만 가게 같아도 1,000만 원씩 넘게 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을 배우려면 적어도 3년을 걸쳐야 된다. 근데 3년을 견디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을 하는데 잘 될 때, 안 될 때 중요해요. 안 될 때 어쩝니까? 되는 걸 찾아 움직여요. 그렇죠? 되는 걸 찾아 움직여야 됩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걸 따라가야죠. 선택과 판단을 잘못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답이 났는데, 답을 가진 증인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따라가서 되겠냐?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따라가서 되겠냐? 사람들이요, 문제가 수만 가지라 표현하니까 제가 만문이라 그래요. 그 시시 김중곤 목사님 100문을 답했잖아요. 문제가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다 말이지. 문제가 10,000가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레버리지 도구가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도구요. 그리스도가 레버리지라. 맞습니까?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메시지도 그 동기 안에서만 보여요. 잘못된 동기는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기근과 문제가 왔습니까? 내 문제를 찾아야지 끝으로 해결책을 찾아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거 착각이지.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합니다. 더 고생합니다. 누구하고 멍해를 같이 맬 것인가? 중요하죠. 그거 하는 분들은 다락방면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그래서 바르게 하도록 만들어야지. 지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 변화시키게? 솔직히 좀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십자가 메고 강의하더라고. 신앙 있는 사람 아니요. 십자가 왜 맸냐? 교회가 바치기 때문에. 교인들이 바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다락방면들이 들어간다. 황금어장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는 이거 막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 중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다행히 안 한다 하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도 하면 내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려면 딴 데 가봐. 그 정도 생각이 들 만큼 딴 교회 가서 해 하려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뭐 세상에 뭐 하는데 네트워크 하는데 하라 마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인격이 아닌데. 그걸 또 7이라 그러는데 7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안타.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19라든지 또 이게 산업인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걸 준비할 수 있도록, 혹시나 다락방 산업인들 그걸 하면요, 오늘 메시지 녹음시켰다 좀 들어봐라 그래요. 제 얘기 말고 이 전문인들 얘기, 정확한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 많아요. 그럼 예배 시간 다 가니까 내가 못한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죠. 그리고 몸된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쉬운 표현은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누가 통치하시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걸 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라는 의미죠. 시대를 초월한 교회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에베소 교회. 잘 봐야 됩니다. 적용 잘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에베소 지역은 무역항입니다. 큰 하고 같은 부산 이런 데요. 여기에 성도들이 났는데 이 교회들이요, 올바른 교리 그걸 지켰어요. 교리가 발라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바르게 순수하게 믿더니 믿음의 첫사랑을 버려버렸어.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불만 있어요? 없어요. 그지? 그 첫사랑이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생명을 내놓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가면서요, 뭐 교리야 바르지. 근데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어.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촛대를 옮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하게 세계 선교 지역 중에 지금 그 터키에서 그 이스라엘 국경 그 지역입니다. 선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질 않대요. 지금까지. 참 신기하죠. 촛대가 옮겨진 지역이라. 어떤 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7 별을 붙들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답이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모자란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죠? 기름 부어 세웠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보낸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임금이 그 모자란 짓을 하는데 다윗 왕에게요 충성된 요압이라는 이런 장군들이 뭐라 합니까? 장군이요, 저 완전 정신 문제 와버렸는데 저거 가서 단칼에 죽일까요? 아니다,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무슨 말이죠?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란 애가 있어도 주님이 보낸 거다. 무슨 말이옵니까?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가라사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깊이. 그죠? 은혜를 깊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요,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지역 이름이죠. 아시아 서머나 지역은 폴리캅이라는 감독, 영적 지도자죠.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관리하고 움직이던 시대예요. 그 속사도 시대 가장 이름 있는 첫 번째로 꼽으라면 그 감독 중에 첫 번째 꼽는 이름이 폴리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을 지도하는데 이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냐?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유대인들의 기존 종교화되어 있는 이 교권의 핍박이 극심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의 현장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단의 회라. 그 말은 사단의 조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뿐만 아니고
전 세계 현장에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자세히 보면 복음을 막는 사단의 조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인들이 주를 위하여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그 주님이 칭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요 나중되시고. 그 말은 영존하시는 영생을 주신 분이면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핍박이 와도 걱정하지 마. 그 말입니다.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이거 어떤 지역이냐? 우상 숭배의 총직결지입니다. 그 지역 성향이 우상 숭배에 아예 체질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 황제를 숭상하는 성전도 있어요. 로마 황제. 그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제우스 성전. 그 외에 대표적인 우상 성전들이 총직결된 곳이라. 이러니까 그지? 믿음이 없는, 그지? 복음의 뿌리가 없는 이 성도들도 그 끌려가지고 우상 숭배 같이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면서 진짜 이단들인데,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는데 그걸 허용해. 왜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역사를 하시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뭐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무 영적인 기준도 없는 그곳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승리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 여러 군데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완벽한 답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쓰임받지. 잘못된 기업에 같이 먹이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앵벌이 압니까? 앵벌이. 그 앵벌이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 돼요. 그래. 잘 될수록 그지? 누굴 유익을 주게 돼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두아디라 성이 첫 성 나오죠. 누가 기억납니까? 루디아. 생각이 납니까? 빌립보 지역과 연관된 지역이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그런 데는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계시록에 음료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해왔냐 하니까 사단의 가장 깊은 것을 허용해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깊은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거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런 게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럼 지금 법 통과 안 되시니까 얘기할 수 있지. 쉽게 표현하자면 저 구원파 비슷한데 이런 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게 뭐냐? 육은 무익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네가 사단을 숭배하는 걸 의식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체험을 시킨다니까. 왜? 영적으로 끝났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구원파 그런 소리 하거든요. 비슷한 성경 구절 얘기해. 그거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눈은 불꽃같이 그 중에서 진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감찰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발은 빛난 주석이다. 뭐하고 비교가 되느냐? 모래는요 어떤 문제 앞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주석은요 든든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빛난 주석 같아. 견고한 거예요.
그 위에 서라. 그래서요, 온갖 이상한 이단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몰몬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몰몬 자세히 쳐다보면요, 그 보고 모르는 사람이 겉모습만 보면 그게 진짜 같이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래요. 생명 없는데, 완전 종교인데, 거기에 감동받고. 그 여러분 그런 성향 있잖아요. 복음 영적인 거 아닌데, 누가 너무 성실하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다, 이러면요, 진짜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영적으로 무시한 건데. 이거 뭡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 예를 들면 이상한 사업 전달,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진짜 무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만남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에 자꾸 감동받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데 연결되죠. 문제는 뭡니까? 내 믿음이 진짜 올바른 반석 위에 있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언약 속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그게 문제지. 인격이 훌륭하냐? 성실하냐? 그게 기준 아닙니다.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4대 교회입니다. 4대 지역. 이 지역은요, 부유와 사치, 너무 부유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너무 살기 좋은 데가 되놓으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영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영적으로 궁핍해. 생명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7 영과 7 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요. 그 말은 영적으로 완벽한 비밀을 가지고 완벽한 현장의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6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른 데는 주로 칭찬하는 거 있고 책만 하는 거 있고 주로 이런 교회가 많은데, 여기는 칭찬만 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능력이 적어. 근데 사람들은 뭐 조금 된다 이러면 보이면요, 그거 다 쫓아갑니다. 말씀에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희가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믿고 그 보내신 아버지 아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다. 다윗은 뭡니까? 왕이요, 왕. 주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으로 역사하겠다. 왕의 명령을 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완전하신 왕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너희 믿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 바른 거니까 속지 말고. 자, 현대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슷해요.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냐? 된 것도 없으면서 다 된 것처럼, 아무 된 것도 없으면서 다 된 것처럼, 자기들이 복음도 잘 모르면서요,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인 것처럼 이리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 복음 운동하는 교회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복음 없는 불신자로 살든지. 덥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받고 뜨거운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민다 하면서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구역질 난다.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 구역질. 네가 신자냐 불신자냐? 구역질 나. 구역질.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멘이시오.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충성되어 참된 증인이다. 충성된 참된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요, 구약에. 그러면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주시다 이 말이. 그 주님이 뭐라고 답을 줍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있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인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곳곳에 보면 이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에 그저 복음 아닌 뭔가 각인뿌리 이런 것들이 많다니까. 빠져나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합니다. 더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최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믿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 창세기 13장 14절 이게 포인트가 되었어요. 이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왜 주시지요?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 대단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무슨 신앙, 신념, 믿음 이게 있느냐에 따라서 전 우주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명성하는 사람들이 말이요,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뭐 명성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요 현실로 연결돼 나타나. 만남과 뭐 사건과 뭐 희한한 일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라. 구원받는 믿음 말고. 그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런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야지. 그렇죠? 지금 문제가 온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첫 번째 시험 통과 못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된다고 봤는데 뭘 못 깨달았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봐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당장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보지를 못했어.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계속 문제가 오니까 또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왜? 언약 성취시키시는 분이니까 그 중심만 보시고 그래 빨리 돌이켰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예, 사도행전 13장 14절 결단하게 된 거예요. 아, 조카도 이제 할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불신앙했구나. 세상 체질 가지고 살았구나. 세상 체질 가지고 선택하고 세상 체질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했구나. 그래, 아까 류 목사님 정확한 말씀했죠. 사람인들에게 흑암 경제를 가지고 아무리 헌신하고 헌금해도 그거는 흑암이다. 흑암 경제 구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지 아닙니다. 그런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요. 그거는 불신자잖아요. 나쁜 짓 해가 말이요. 덕을 쌓아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는. 그래가 절에 뭐 돈 갖다 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공사하려고. 그거하고 똑같아. 뭐 이해는 됩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시장 3년을 견디는 인간이 없대. 하늘 그거 보내놨는데 요나가요, 하나님 어디 가라 했는데 하나님 원하는 걸 안 가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려고 딱 하는데 마침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마침 만남이 주어졌어요. 성과를 주고 예비된 거지. 배 안에 내가 보니까 자기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지? 혼자만의 침실도 또 준비되어 있어요. 배 밑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술술 풀리네. 그게 술술 풀립니까? 풍랑이 임하는데 문제가 온 거예요. 아까 그 중요한 램 대표가, 목사님이 다단계는 폭탄 돌리기입니다. 당장 안 터져도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폭탄 터졌어요. 요나가 이제 폭풍 만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폭탄 터지면 다 죽잖아요. 이래가 벌어진 거예요. 이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갈 건데 실컷 고생하고 물고기 속에 소화될 땐 그 냄새 다 맡아가면서 3일 밤났어요. 이래가 토해가지고 돌아와 있다. 하나님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고생하다 왔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요나에게 있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죠? 어떻게 보입니까? 무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답을 가진 사람들은요, 야, 뭐 하냐, 이런 게 있는데 안 하고 뭐 하냐,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멸망받을 사람들의 신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면 있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면 가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 동기와 내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이래가지고 내 관점을, 내 동기를 가지고 전부 말씀이고 뭐고 다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니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 나간 친구들 중에 대부분 보면 뭐 잘 돼서 나가서 본인들이 보기에 그거 잘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쪽으로 계속 가실 분들은 저 당세복 가세요. 당세복. 그 헌금에 좀 힘도 좀 주고 그래 하세요. 어차피 뭐 이러다 갈 거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핵심을 얘기했는데 이해하는 인간이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이해하는 인간이 없어. 왜냐? 다른 것을 붙들려 있으니까, 다른 것에 매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소경이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잘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지? 중요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었다. 그리스도께 답이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께 온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습니까? 부족합니까? 아까 저는 그 중요한 장로님들 얘기가 생각나요. 목사님, 그런 중심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답이 안 난 사람들이, 아직 덜 난 사람들이, 그 답이 덜 났다는 표현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이전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참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을까 싶어서 조금 주시다가 계속 고생하게 되었어요. 인생을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멍에를 쓰고요. 내가 가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착각을 하면서 믿으면 좋지. 그러면 시간만, 늘 인생 시간만 허비하게 돼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현장이라도 그지? 가서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면 좋다.
시간 지나 보세요. 시간만 낭비지. 인생 다 보내지. 예, 그 착각입니다. 뭘 착각했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중요한 일꾼들 혹시나 있으면 중요한 시작을 바르게 결정 시작해라. 근데 사람들은 주로요, 눈에 보이는 거, 대단해 보이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튼 포인트를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하는 우리 전사님들께 영적인 관리를 하려고 기도 수첩 이 내용 해가 찍어 보내라 이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또 안 보내. 그래가지고 왜 안 보내냐 했더니 또 보내. 한목에 모아 보내고. 그 평상수가 중요한데 그 내가 테스트하는 거요. 그러니까 어제는 산업인대에 메시지 정리한 거 노트 찍어 보내 이랬더만 한 2명은 당장 보내고 나머지는 보내야 되니까 또 새로 뺏겼겠지. 그래가지고 막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제가 내용을 보거든. 그러면 기도 수첩을 이거 성실하게 잘하고 있구나. 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보내기 위해서도 안 하구나. 그지? 나 대져가지고 뭐 이러구나. 뭐 다 나오지. 뭡니까?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게 중요한 게 뭐니까 평상시 그릇이 돼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안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제자 모임 하는데 제가 묵상하는데 기도수첩 안 하는 전사 다 빼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뭐 편하겠지 안 하면 마음은 좀 무거워질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평상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그를 받을 그릇이 됐냐고 테스트도 안 되니까.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이 채울 텐데 그 한 사람이 안 나와요. 왜냐? 세상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렘넌트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 영성을 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야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런 렘넌트들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이름 도대체 누구하고 동행합니까?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성실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다. 죄에 대하라 하면 뭡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리 훌륭해도 12가지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하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 의를 우리에게 주실 구원사역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없는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완성되는 걸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 이미 세상 사단이 그 권세는 꺾여버렸습니다. 그 완벽한 축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려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여러 사건을 보면서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트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남은 그 10분의 1 그것도 없어질 거야. 기성세대가 왜 무너집니까? 각인뿌리 체질, 그게 세상적인 걸로 각인뿌리 체질로 되어 있어요.
그나마 믿음 있게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깊지를 못해. 세상적인 게 너무 있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은 그렇고 기도는 그런데 세상을 못 이겨. 또 속고 또 지게 돼. 어찌 보면요, 이번 사건도 그런 사건이에요. 또 지게 돼. 남은 것도 또 무너져. 그게 답이 아니다 이 말이지. 처녀가 잉태 아들 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거야. 자, 창세기 13장 14절 이전이냐 이후냐? 중요합니다. 참 응답은 이후를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인인데 무슨 정인이요? 오직 예수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참 응답을 주셨다. 그 정인이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그렇지? 가난한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완벽한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신다. 세상 것 받을 필요도 없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레버리지는 세상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레버리지요. 답이 나야지. 오직 예수.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중요한 시간표를 통해서 걸어 준비하고, 그렇죠? 치유의 정인으로, 서밋 키우는 정인으로, 237 현장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산업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24 기도할 수 있는 만들어요. 이번에 그거를 그냥 만들지 말고, 세상 염려를 가지고 만들지 말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지 말고, 그걸 가지고 만들지 말고 답을 가지고 만들어요. 답을 내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올바른 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 기간이 그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 될 줄로 확신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하고, 많은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다락방을 하면서도 참 응답을 몰라서 잘못된 선택하고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응답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응답은 이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데 그걸 랩런트가 선택하고 그거 하면 좋겠어요? 중심은 좋은데 그거 가지고 복음하겠다고. 중심 좋은 거 하고 교만하고 틀립니다. 여러분이 그거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해야 바꾸지. 그지? 전도가 되는데요? 전도 되는 거 좋아하네.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안 가고, 전도 왜 안 돼요? 복음 전하면 영접하지. 왜 안 합니까? 감동받지. 왜 안 합니까? 그런 거를 증거라고, 바른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가 되어져야 그게 바른 거지. 그지? 올바른 전도가 뭔지, 올바른 선교가 뭔지, 이런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이 중요한 경제 어려움이 전 세계를 어려움 가운데로 빠지고 있는 시간표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지는 축복된 시간, 축복된 예배, 축복된 시간표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